할렐루야. 어느 청년이 호두나무 밑에서 늦잠을 청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좀 지혜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 저 호두나무 저 조그만 거를 좀 수박만하게 만들어서 저 고소한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고 고소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르르 이제 잠이 와서 잠을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뭐가 갑자기 떨어졌는지 확 잠이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호두나무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하나 떨어진 게 얼마나 아픈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막 부어올라요. 바람이 부는 도중에 호두 한 개가 자고 있던 이 청년 머리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계속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친구가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자기 소망대로 만일 수박만한 호두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그러면서 조금 아까 자기가 한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길과 생각, 지혜 언제나 우리보다 지혜롭고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기적 사건이죠. 이 성경상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신방을 가시는,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주 신방을 가시는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가정이 있다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가정일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요, 부모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가정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 많이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복음서에 참 많이 등장해요. 요한복음에만 해도, 누가복음에도 이 한 집을 향한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참 많이 사랑하셨던 가정임에 틀림없고 무엇보다도 이 3남매들이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주님을 향해 언제나 환영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심령과 그 가정에 날마다 순간마다 신방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나사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급히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의원을 불러서 치료하기에 너무 시간이 급박할 만큼 너무도 다급해서 이 두 누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본래 이 마르다와 이 동생 마르다를 참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전가를 보내었는데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조금 행동을 다르게 하십니다. 곧장 응해서 가신 게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5절과 6절의 연결이 6절 앞에 이렇게 볼 수 있죠. 본래 마리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지만 이렇게 이런 접속사가 연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약 성경 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6절 앞에 접속사가 붙는데 어떤 접속사가 붙냐? 그러므로라는 게 붙어. 그러므로.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뭐 좀 뭔가 만맞지 않나요?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야죠. 그래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시느라 결국 죽어요. 자, 구조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틀간이나 지체하셔서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된 거, 이것은 이해가 불가한 일입니다. 그토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당장 달려가 살려주셔야 되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며. 자,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예 지체하시고는 나사로의 장례가 다 끝난 뒤에라야 제자들을 재촉해서 유다로 다시 가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때야 비로소 제자들을 다 주워 모아서 급하게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나 지나 몸이 이제 썩어가면서 그야말로 송장에 썩어가는 냄새가 막 나죠.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오라비의 일로 조문하러 막 벅석벅석입니다. 그때 그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도착하신 거죠. 자,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건넸던 첫 마디가 뭘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게 11장 32절인데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속상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거죠.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죽지 않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주님은 죽지 않게 할 능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것은 섭섭함을 넘어 분노까지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운함과 큰 슬픔이 복받쳐 통곡하자 함께한 유대인들이 막 같이, 마리아가 통곡하니까 같이 다 이제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주님도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시죠.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예, 이 찬양처럼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에 대한 반응이 또 달라요. 한 부류는 이야, 예수님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니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나 보다. 자, 그런데 또 한 부류는 37절에 보니까 37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의 이 비웃는 비아냥 조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또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는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돌을 옮겨놔요. 그러고는 우리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감사기도 드리죠. 근데 이 감사기도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온몸에 봉인 채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오늘 맥주감사주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맥주감사주일날. 오늘 본문은 주로 우리가 부활주일날 많이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보니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사랑하시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3번.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서운함을 표현했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이 표현. 그리고 이 두 자매의 서운함과 아주 유사한, 조금 아까 우리 같이 봉독했던 37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서운한 마음의 표현, 이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한번 대충 한번 쭉 봐보십시오. 뭐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으세요? 너무 짧은 시간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믿게 한다, 혹은 믿음, 이런 단어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된 이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한 장 안에서. 결국 오늘 봉독한 본문은 물론이거니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통틀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자명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3남매의 기대와 또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이틀이나 지체한 그 이유는 저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더 쉽게 말할까요? 저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을 위해 저들의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역행하여 지체하셨고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단적인 요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1장 15절 말씀. 자,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거, 너희 두 남매, 두 누이의 요구에 내가 응하지 않고 가지 않았던 것을 내가 기뻐하는데, 그것은 너희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주시려고 지체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3남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건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그들은 갔었던 거예요. 뭐냐? 나사로의 죽음, 또 죽었던 나사로를 완벽히 살려냈던 저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낯선 길 위에서 그들은요, 전혀 낯선, 전혀 새로운 하나님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부활이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낯선 이 시간과 길 위에서 이걸 경험해요. 더 나아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어도 산다. 누가 죽어도 살았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던 것처럼, 아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앞에 시체가 송장이 있어도 죽어도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죽었던 나사로처럼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해 주님이 주신 믿음이 필요했던 걸까요?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처음 예수를 만나자마자 주께서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살리라. 마지막.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마지막 날입니까? 지금이잖아요. 또 하나, 이 마르다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다시 일깨우니까 예, 제가 믿나이다 해놓고는요, 자, 무덤이 어디냐? 무덤가로 갔어요. 돌을 옮겨라. 그때 주님께 말려요. 주님,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돼요. 그 돌 굴려봐요. 소용없어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송장이나 된 저 오빠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 최고의 마귀짓은 누가 있냐면 마르다가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가장 큰 회방꾼이 누구였냐면 마르다였습니다. 마리아는 또 어땠을까요? 보자마자 여기 계셨다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자, 이랬던 이 두 자매를 향해 주님 말씀하신 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아멘. 이거 갖다가 우리 이 두 자매들은 신앙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신앙이 없었던, 다시 말해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심야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구원의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주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믿음도 소중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 현세에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현세에서 축복을 누리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이 현세의 형통과 축복을 보장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겐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믿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낯선 길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나사로는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어떤 책에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냥 헛된 공상을 한 건 아니에요.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나사로에게는 영생의 믿음, 천국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이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나사로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그로 다시 주 예수를 믿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나사로는 어차피 여러분 죽었다 살렸지만 또 죽어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삽니까? 또 죽어요.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믿음 주시려고 다시 살리신 것 같아요. 아멘.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계획과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지체하사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기 바로 이 부활 체험, 자신의 오빠가 죽었다 살아난 이 놀라운 부활 체험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의 믿음 상태를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뭡니까? 두 자매가 똑같이 말했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게다가 아까 37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한번 37절 한번 다시 한번 좀 떠주시겠습니까? 37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 이 사람의 이 생각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믿음의 수준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웃기시네. 맹인의 눈도 뜨게 했다며? 아니,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전능하신 분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왜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 여러분, 이 사람의 말 속에서 또 유추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말을 유추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랑입니까?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도록 지체하거나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죽지 않도록 빨리 와서 고쳐 살려내는 것만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징표지. 지금 이 사람이 죽은 마당에 무슨 사랑이야, 웃기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의 이 생각은 아마도 우리의 생각과도 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아예 고난도, 굶주림도, 전쟁도, 자연재난도, 그리고 내게 더 이상 어떤 슬픔도 없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임을 고백해요. 오히려 세상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내 형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이렇게 이 모양 이 못난이로 만들어 놓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저 사람의 이 조소와 비아냥거림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 아니 내 것은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어온 사랑의 하나님이란 혹 저 사람의 고백처럼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강건하고 형통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아니셨습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실진데 나의 기대와 전혀 달리 내가 겪어보지 아니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 얼마나 혼란스럽고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다 시간이 돼서 권사님, 장로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면 다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는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붙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우리 중심이 그냥 종잡지를 못하고 헤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경험, 내가 겪지 못한 환경과 상황으로 지금 뭔가 상황이 접어들어서 혼란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왜냐? 그동안 내가 알고 내가 믿어왔던, 그래서 내 안에 갇혀 있었던 그 하나님 지식을 넓혀주시려는 거예요. 너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거처럼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요만한 편협한 하나님이라면 더 내가 보지 못했던 더 넓은 하나님, 광활한 하나님, 그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요 신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오직 사랑의 하나님. 거기다 플러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자존심은 건드리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가장 중심인 자존심은 건드리지 않는다. 자, 군대 가서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이 깨부시는데, 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을 박살내버려요. 완전히 깨트려버리세요. 부서뜨리세요. 저는 군에서 심판하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물론 그것도 나를 동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빚어주신 것인데, 저는 군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만일 제가 원하던 방향이 원치 않는 방향,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제가 우리 갈보리 교회에 온 지가 한 1년, 한 7, 8개월 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작년에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게. 다시 한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의 능력은 이만해요. 저의 지혜는 이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내 능력이 이만하지만 더 이만한 능력으로 내게 부어주시고, 내 지혜는 요만하지만, 좁다라지만 더 큰 지혜로 부어주셔서 부족한데 넉넉히 감당케 하시더라 이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바로 내 생각과 기대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6층에서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사 왔더니 목사님 잠깐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래 경험한 작년 12월 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해보네. 단 한마디로 얘기했죠. 야, 내 능력은 이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따만한 능력으로 채워 부어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더라. 이 경험을 했어요. 바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은총의 낙관주의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총의 낙관주의. 이게 뭐냐면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능력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낙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죄악과 내 연약함과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넉넉히 능히 나는 낙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맥주감사절은 제가 여지껏 머리털 나서 지내왔던 맥주절하고 전혀 기분이 달라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2020년 상반기가 그냥 한마디로 훅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그 영화 유치부 아이를 봤는데 애가 됐어요. 애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청소년이 돼버렸어요. 그냥 6개월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훅 지나간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 적자, 어려움, 피해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맥주감사절날 뭘 감사할까? 뭘 감사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계산, 수치 이것만 보면 우리는 절대 감사 못합니다. 후회, 원망, 불평, 짜증 누구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놈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 또 나는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눈이란 나의 눈, 죄악된 세상 매체의 눈이 아니라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 세상 모든 만사를 분별하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길이었지만 이 낯선 길로 주님이 그냥 인도하셨겠어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이었지만 주께서 그냥 가게 하셨냐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체험, 하나님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이 길에 들어서게 하셨을까? 물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지만 주님은 그것을 역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신비,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케 해주시려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묵묵히 한번 가보자고요. 믿음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나 혼자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찬송가 440장의 가사대로 제가 참 이 가사를 좋아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따라합시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상담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가 6개월 전에 혹은 그 전에도 계속 진로 때문에 고민했는데 여전히 고민을 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거기서 좀 자유해요. 여러분, 그냥 진로는 웬간하면 그냥 가요. 가. 웬간해서 나한테 맞고 내가 할 만하고 내가 좋아하고 오르면 그냥 가면 돼.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예요. 믿으세요? 그 진로를 내가 최선의 진로를 잡았어도 나 혼자 가면 거기는 지옥이고 망하는 거지만 내가 때로는 잘못 선택한 진로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은 천국이고 생명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면 돼요. 아무리 험난한 것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생명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주님과 함께 가보자고요. 특별히 오늘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좀 더 줄일까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세요? 내가 믿고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그 길의 끝에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삼남매가 전혀 낯선 길, 가보지 않은 그 길, 다시 말해 죽음의 그 끝에서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고 경험했듯이 이건 여러분 이들의 이 환난과 낯선 경험이 아니었으면 경험 못할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색하고 낯설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간다면 오늘 이 삼남매 이상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부족한 그 하나님 경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넓어지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뚜벅이가 되어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자, 오늘은 좀 주보를 보세요. 자, 칼럼 6을 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제 고백이 담긴 시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이끄시는 수많은 길에 찾으셨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이 이끄시는 그 수많은 길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옵기를. 비록 내가 가는 길이 모호하고 그 의미도 목표도 이해할 수 없어서도 나 홀로가 아니었음을 당신께 감사드리옵니다. 내가 행복했던 모든 날과 내가 위험 중에 가야 했던 모든 길에 당신의 뜻은 이루어졌사옵니다. 모든 어두웠던 날들의 공포와 비참함 그 속에서도 당신의 뜻은 이루어졌사옵니다. 이날까지 당신이 나를 언제나 인도하고 계셨음을 감사드리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뢰 중에 당신 뜻에 나를 맡기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우리 440장